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인생이 디자인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부 메시지는 C107 RTS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인생이 디자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처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말씀을 편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편집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딱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편집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편집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은 세 가지인데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이며 내가 일하는 직장이고 지역 현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우리는 일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딱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일 생각을 해요. 아니고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언약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 디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네 인생이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디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인생이 디자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러죠.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요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공하는 목적도 모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다 내 인생을 맞추면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게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한다는 것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덧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 디자인이 되어지면은 참 행복하죠. 내가 나를 봐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봐도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인생 디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인생 디자인이 될 것이다. 전도자의 삶도 하나님이 살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언약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인생이 디자인되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말씀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로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다, 뭐 문제 해결이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자꾸 성취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죠. 자꾸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기도 제목이 자꾸 생겨요. 말씀 따라가는데 이거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게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교회에 오면은 딱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교회 재정이 어렵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어렵다는 그게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 내가 정말 경제 해보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교회 경제하면 나의 인생의 경제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 이렇게 사명으로 문제가 사명으로 깨달아지고 응답으로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이고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거 누리면 되겠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그러잖아요.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복음 누리네. 정말 저게 복음이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노력을 하라 그 말이에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강단에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해보게 돼요. 이렇게. 그걸 언약 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이 보이는 거, 빛이 축복이 보여요. 아, 보좌는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와 있구나.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기 때문에 흑암과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통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37 복음의 빛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저는 이게 전도자의 삶을 4년 4개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요.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의정과 강국에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될 것을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운동과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렘넌트 다민족들이 많이 일어나고 300지교회 300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 도시를 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는 건 믿음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러잖아요.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된 줄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최고 행복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말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막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한 4년 4개월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축복이 보이고 누리게 되는데 그 전무후무한 축복은 뭐냐면은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증인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한 팀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느 날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이게 보통 갈문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이거 보통 현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하고 뭐가 되냐면 아주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너무너무 내 현장이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게 보여요. 이것이 눈이 안 열리면은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교회도 내가 일하는 현장도 이게 소중하게 안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준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니라는 거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게 발견되죠.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가족이 원네스가 되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주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지상에서 복음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억지로 우리 행복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전부 세워가신다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말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뭐든지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면은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그 교회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살면은 이 축복,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져요. 어느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문제로 보이면은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가 안 보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기도 제목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지고 혼자 있어도 자신의 갈등도 없어지고 불신앙도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교회가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소중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일하는 자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되냐면은 요한 3서 1장 2절의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일하는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나는 전도자야.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조금 살면서 그걸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네. 자꾸 나 자신의 메시지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될 줄로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범사에 잘될 것을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교회 살고 렘넌트 살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을 하나 줄 것을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건해진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몸 안에 모든 질병 떠나가게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내 몸에 성령, 내 오장육부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몸 모든 질병 균들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해달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 디자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무슨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 다른 데서 하지 마.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때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또 지인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이런저런 또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있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로 삼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오직하고 말씀 24시 하도록 기도 24시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보좌의 축복이 누리는 자라고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 딱 잡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느 날 기도를 하나님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저렇게 하나님 그 시간까지는 메시지를 들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 기도도 못해요. 도대체 전 옛날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소원 성취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목사님 맨날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소원 성취. 뭐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동기를 빵빵 채워주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 따라 도대체 말씀 따라 아무것도 말씀 기도되면 안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지나간 과정이야. 내가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보다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이산질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는 삶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생명운동과 제자가 일어나요. 어느 날 이게 보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분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라고 그런 거구나. 생명운동과 제자 이거밖에 없구나. 이 속에 다 있구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과 미래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비해 두심을 믿어야 돼요. 전무후무한 축복은 생명운동과 제자 세우는 것이고 렘넌트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과 현실에 속지 말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모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신봉권세 누리고 노예에서 별의별 일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시니 맡기고 여러분요 신봉권세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리고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과거가 그냥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현재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목표라.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 디자인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지난 과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이 발견이 돼서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음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디자인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로 가장 행복한 가정들로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로 저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과 또 인생 디자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가가 작품의 디자인 아름답게 디자인하듯이 이 시대에 맞는 최고의 복음 디자인이 되어져서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들로 가정들로 또 저들의 자녀들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디자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제자들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